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뭘까요? 뭐가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께.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뭘까? 어떤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걸 행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생각들,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함도, 또는 하나님 앞 헌신함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섬겨감도 모두 다 예수님께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묵묵히 걷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방도를 구합니다. 악한 방법들을 지금 계획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거. 1절을 보십시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방도를 가지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마치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악한 흉계와 그런 악한 방법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셨는데도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다. 예수님이 걸으시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합니다. 명절에는 말자. 2절 보세요.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에는 말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를 잡지 말자. 왜 그럴까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를 붙잡게 되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때를 피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이때를 피하자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구약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양입니다.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어가는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피 흘림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얻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오실 때부터 이미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를 붙잡으려고 한 사람들은 이때는 피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과 전략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것, 무너질 것, 헛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하지 않고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유대 땅에서 사셨으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왕래를 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만나야 됐던 그런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형제들의 가정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옥합을 깨뜨린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기사는 성경의 복음서에 두 번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기사로 두 번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똑같은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의 기사는 이 기사와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무도 몰랐더라 하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오고 이렇게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쭉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이 베다니 3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 베다니에서 어떤 여자, 마리아라고 이름을 한 여자입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한 여자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러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은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알려진 그런 죄인인 여자였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이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과 오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서로 다른 기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죠.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보면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상이 있고 그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자로 앉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읍니다. 향유를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머리에 향유를 그냥 부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떤 사람, 4절이 어떤 사람, 그러나 이 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허비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화냄의 포인트입니다. 왜 허비했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 화를 내려고 할 때 그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빗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화를 내는지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내는 포인트가 빗나가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 여기서 화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를 내야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다 머리에다 뭔가를 붓고 있느냐 뭐 이렇게 돼야지 맞죠. 지금 제정신이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왜 붓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싹 사라졌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 머리에 뭔가를 부었든지 누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화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쏟아지는 순간 그 방 안에 가득 퍼진 향유. 그리고 향유가 그들의 코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값을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아주 빠르게.
머리가 금세 해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 봐봐, 저거 300데나리온. 내 1년 연봉이야, 연봉. 아니 그렇게 많은 값을 한 번에 쏟아버려? 미친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 많은 값을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쏟아버렸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함이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혹시 못 봤다면 그 발치라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미친 거네 저거. 예수님 꼭 그런 거 좋아하실까? 그거 쏟아붓는 거 좋아해? 그거 쏟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낫지. 응?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금방 허비한다고 여겨졌으니까. 한 번 쏟아버리는 것으로 1년의 모든 값이 다 사라졌다고 여겨지니까. 과연 그럴까? 우리 제목을 기억하세요. 주 예수께 좋은 일 하자예요. 좋은 일 하자. 예수님께 좋은 일 하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께 좋은 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딱 먹고, 그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여겨진다면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가? 평생 가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이미 건축된 교회에서 마음껏 그거에 대해서 누리며 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축되어지는 그 순간 기회죠. 그런 기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허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허비했다고. 그건 놔뒀다가 당신 힘들 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잖아, 주님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그러십니까? 그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삶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것마저도 너무나 귀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귀하신 예수님께 자기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냥 나는 이것을 허비하고 쏟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향기를 다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쏟아부었는데 즉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팔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허비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화내는 이유였어요.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들이 허비했다라고 여기고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더 훨씬 귀하게 쓰여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야,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300데나리온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겨주면 훨씬 더 복이 있고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해, 그냥 네가. 저 사람이 헌신하고 하는 건 놔두고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네 것 가지고 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섬겨주고 구제하고 나누고 싶으면 저 사람이 하는 거 댓글 걸지 말고 화내지 말고 네가 네 것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농사하는 그들에게 밭 기퉁이 모퉁이 그거 놔둬라. 왜? 그것까지 다 그냥 찾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한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 핑계하고 이 사람을, 이 여인을 그냥 모욕하고 있는 거죠. 허비했다라고 거기서 책을 잡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1년 연봉 정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으로.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정말 허비됐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게 돈깨로 들어오면 그것을 훔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훔치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들이 화내는 이유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훔치고 싶은데 저거 다 쏟아버렸네, 이런 걸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들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가 누군데 도대체 예수에게 저거를 쏟아놓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고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회의 편견 때문에 그들이 또 화를 냈을 수 있어요. 편견.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수에 포함 안 시킬 만큼 작은 지위였죠. 낮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은 그래도 나병 환자였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말로 유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싫어서 화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화내는 것과 달리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인생의 그 종점은, 주관점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 삶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 여인이 쏟아붓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그냥 여인은 와서 사랑함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그냥 득달같이 일어나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예요. 가만두라. 이걸로 끝이에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예수님도 자기밖에 모르지 혹시 이러십니까? 예수님도 자기한테만 잘하면 다 오케이지.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라 쏟아지든지 허비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당신에게만 잘하면 예수님 오케이? 이래서 가만두라고 얘기하신 건가?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생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그래 헌신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 찾아보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올 곳이 그게 크든지 많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는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하고 그 결혼식에 들어온 모든 축의를 그냥 일생에 평생 한 번 결혼하는 일이다, 이렇게 축하받는 날 우리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여 섬겨주자 하는 사람, 그런 기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지나가는 거거든.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것을 그 기회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맞아, 괴롭게 하는 일이었죠. 와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막 하는 말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일인 것 뿐인데, 혹시 그 방법이나 그 모양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 합시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좋은 일 했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래, 참 잘했다. 참 수고했어. 내가 너 알거든, 우리가 다 드러나진 않아도 정말 주를 위하여 이 여인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요.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런데 그 뭔가를 하던 사람이 멈춰버리면 금방 티가 나요. 할 때는 아무도 몰라줬는데,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관심조차 없었는데, 나는 그냥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좋겠는데, 누군가가 하던 일이 멈춰지면 금방 티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좋은 일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큰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그런 부흥 주님 원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거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참 힘쓰고 있는 걸 압니다. 그 삶의 정도가 어떠한지도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만큼 내는 거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가 그 두렙돈 내는 거요, 천지개벽할 일이죠. 아니, 목숨 내놓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알아주지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주님 앞에 좋은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늘어나고, 그래, 나도 예수님께 좀 좋은 일 하고 싶어. 그래서 한 번 더 교회 찾아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손 내밀어서, 그래 힘들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전화로도 한번 해주고. 그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그 내게 좋은 일 하였다. 너희들 모르지 저 여인이 어떤지. 나는 안다. 그냥 제발 그만둬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냥 저희는 내게 너무나 좋은 일 했다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님 잘했다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또 하시는 말씀이 8절을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 여인이 하는 거 그저 밥 먹고 있는 자리에 왜 정신 나간 여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어요. 그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그래서 아직 안식일 전에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른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푹 찔러서 안식일 전에 처리하려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면 얼른 무덤에 던져 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운명하시자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장로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디마리 사람 요셉의 집에, 그냥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된 거예요. 그때 보세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모든 사람들의 장례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또 엄숙하게 때로는 예를 다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아무런 시간 여유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그냥 밤에 가서 간청해서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새 무덤에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시신을 가져다가 그냥 안치한 것 뿐이었어요. 그 시신의 향품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안식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녘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신의 향품도 바르지 못했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은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너무나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냥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도 몰랐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어떻게 믿는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 올라가고, 새벽에 모인다고 하면 교회 가고, 밤에 철야한다고 하면 교회 가고, 그렇게 그냥 교회 오는 곳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냥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저 친구는 나보다 어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믿었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행동들이 때로는 너무나 열정이 넘쳐서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어요.
쟤는 학생이 돼갖고 지금 밤이나 낮이나 왜 교회에 있지? 막 이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철야하면 권사님들 틈바기에 고등학생 때 그냥 누워서 잤어요. 그게 나는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서 그냥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권사님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자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너무나 좋아서요. 여러분, 예수님 안 좋으세요? 근데요, 저도 고백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흐려졌어요. 언제인가 싶게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 따지게 됐어요.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이걸 또 해야 되네. 그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한 일이에요. 너무나 좋아서 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만약에 그 나오게 될 때 많은 걸 따지고 생각하고 그랬다면요, 이 여인 그 자리에 못 와요. 여자가 어딜 가,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랬다면 그 자리에 못 왔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하세요. 그냥 해요. 혹시 형식이나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했구나.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내게 정말 좋은 일 했어. 나 봐봐. 아무도 내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않았어. 근데 네가 지금 발라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진 몰라도 그 일은 예수님께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맞아, 내가 예수님 위해 이렇게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회원들,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표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임의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누군가가 그 일을 나는 몰랐는데 이제 보게 된다면 그냥 조용히 박수 쳐주세요. 티나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하는 성도들 내밀어 주시는 그 섬김, 수고, 사랑, 헌신, 봉사, 이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6월 6일 날 모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쉽지 않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다 모이면 모이겠다 싶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각각 계획도 있고 일정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날 함께 모여주시고 또 각가지 방법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이거요 제가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모일 때 하나씩 나눠 드시라고 하세요. 그 섬김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거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 왜 할까요? 나 드러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는 안 사랑하면요, 안 예뻐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예뻐 보여요. 하는 일도 그냥 꼬락서니조차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해봐요. 예수님. 왜냐하면 교회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넌지시 주머니에 있잖아요. 사탕도 하나씩 넣어줘요. 가서 살짝 사탕 넣어줘요. 먹으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 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서도 어디서든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다른 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건 욕심 한번 내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함께 기억되는 일. 그래서 선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해요. 죽어도 잊어버려요. 나는 선교비를 듬뿍 보내지만 잊어버려요. 뭐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잊어버렸어도요, 그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이 기억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래,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을 얘기할 때 왜 1885년 4월 제물포항을 향해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를 기억할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면요, 그 시대에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복음과 함께 그 수고함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 좀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어리석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